오늘 저는 포기할 수 없는 엄마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또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나는 내 딸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여기 우리 집사님 아들만 있으니까 하나님, 내 아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아멘. 미국의 초대 대통령, 처음 대통령 된 사람 말하는데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에요. 어느 날 조지 워싱턴 어머니가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사람들 막 초대해서 성대하게 잔치를 이렇게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초대받은 사람이 이 어머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당신 어떻게 해서 아들을 키웠길래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길러냈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은 간단했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저요, 특별하게 한 게 없어요. 아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것도 절대 순종하라고 한 말 외에는 없어요. 그 조지 워싱턴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미국이라는 그런 나라의 첫 대통령이 되었죠.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더니 순종한 열매가 바로 대통령 이르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 취임할 때에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만큼 미국은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그런 나라죠. 여러분, 어머니들이 위대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어머니에게 저런 능력이 있었다고, 저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엄마들이 위대한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머니들은요, 오늘 성경 말씀을 봐도 그렇고요, 자녀들이 큰 고통을 당할 때에 어머니들이 진가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세대는 워낙 악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엄마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진짜 엄마, 정말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딸을 지극히 사랑하는 엄마는 아들, 딸이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치가 진짜로 드러나는 걸 저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 주변에도 아이가 태어나서 얘는 뭐 제대로 한 달도 살까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아이를 둔 엄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나 그 아빠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주 갓난아기 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 왔는데 이 아이가 불과 얼마 못 산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엄마나 아빠는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양육해 나가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한 달, 1년도 못 산다 그랬다는 애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키우다 보니까요, 이 아이가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리고 아이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쭉쭉 자라는데 지금은 이제 대학교 1학년에 이르는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불과 얼마 전에도 저를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 우리 아들이 한 달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20살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요? 기도하면서 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아이가 지금도요, 제대로 일어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학교도 늘 특별한 학교를 다녀야 했어요. 특별한 학교를. 왜냐하면 건드리기만 하면 넘어져 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일어서 있지도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 부모 마음이 아팠겠어요. 저도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주 기도해주곤 했었습니다만은, 근데 그 엄마의 기도로 이 아이를 멋지게 키워냈습니다. 아이와 함께 공부를 하고 아이와 함께 성경을 읽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성경을 몇 번 읽었어요, 우리 아들 성경을 몇 번 썼어요, 늘 이런 말들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참 대단하다, 제가 칭찬해주고 또 격려해줬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을 벗어나서 이방인의 땅인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뭐 우리말로 하면 흔히 중국 땅으로 갔거나 아니면 일본 땅으로 건너가신 거죠. 사실 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두로나 시돈 땅은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땅들이 아니에요. 적대적인 그런 관계 속에 있죠. 특히 그 지역이 이제 가나안 지역, 두로와 시돈 지역을 갖다 가나안 지역으로 평가를 하는데,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자는 온전히 인내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립니다. 그리고는 응답받을 때까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그런 멋진 여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바로 한 아이가, 그것도 딸아이가 흉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늘 사경을 헤매는 거죠. 그러니 부모가 그 딸을 볼 때, 엄마가 그 딸을 볼 때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애간장이 타죠. 아마 모르게도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연약한 아들을 보고 연약한 딸을 보면 아주 그냥 애간장이 타서 막 애간장이 다 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가슴에 한이 서려 있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어머님이 그런 어머니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절히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 여인이 있는 걸 아시긴 한데 그렇게 가셨던 예수님일 줄도 모르는데, 근데 마침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2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게에서 나와 소리 질러 이르되, 뭐라고요? 소리 질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소리 질러서 내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내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형식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런 딸의 어머니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도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손이 동서가 그 간암에 수술합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인데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는데, 오늘 이 여인 같은 경우는 뭐 손이 동서가 바로 자기 딸이잖아요. 자기 딸.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어떻게 돼? 즉시 달려가가지고 막 뭔가 좀 해주고 싶고, 막 귀신을 정말 쫓아내기 위해서 막 집사님들, 권사님들 불러서 막 같이 기도하고 막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뭐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서들에도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너무 냉정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은 제가 싸늘할 때가 있다면 왜 저렇게 싸늘하지? 이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록 싸늘하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뭐 계획이 있어서 싸늘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싸늘하세요? 여러분 입을 쿡 다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였어요? 만약 내 딸이 지금 당장 흉하게 시들려 죽어가고 있는데, 안에 극심한 암병 가운데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포기하고 그냥 휙 돌아가겠어요? 오늘 여인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23절에서 어떤 상황이라도 잘 표현해 주는데, 이 여인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도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말씀도.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부부들 관계에도, 혹은 부자녀간 관계에서도, 부녀지간 관계에서도 말할 때에 대답하지 않아 보세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도 대답하지 않으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러는데, 지금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그 여인의 소리에 예수님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야, 이 가슴 터지는 거예요, 터져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요, 주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을 제자들은 단 1도 몰라준 거예요. 1. 예수님의 제자들 주변에 둘러서 있어서 같이 들어와 시도 땅에 들어왔는데, 이 제자들이 이 여인을 위해서 좀 마음을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집사님이 힘들 때에 교회 권사님들이,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막 도와줘가지고 막, 예수님 그래도 한번 봐주세요. 손 좀 내밀어 주세요. 좀 고쳐주세요. 말 한마디로 해주세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좀 뭐라고 좀 말씀해 보세요 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요 단 1도 도움이 안 돼요. 1도 도움이 안 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갈 때에 주변의 사람 단 1도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누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이 여인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마디 하는데 뭡니까? 예수님, 저 여자가 자꾸 소리 지르는데 빨리 가라 그러세요. 고쳐주라 그래야지 가라 그래요. 우리 김태희 사람 막 기도해 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방방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권순이 기도해 주세요, 막 우리 대은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빨리 좀 보내세요. 예수님 시끄럽잖아요. 막 시끄럽다고. 근데 이런 얘들을 간혹 볼 때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막 쫓아내세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이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말을 듣는 이 엄마 마음은요,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자들이 좀 도와줘야지, 말 좀 거들어줘야지. 예? 오히려 쫓아내라 그러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 사역할 때 제가 너무 아픈 마음을 가지고 막 어떤 일을 얘기할 때에 어느 분이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여인의 엄마라면, 귀신들 딸의 엄마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요, 계속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에는 멈출 줄 모르는 그 심장을 가지고 딸을 향해서 애간장에 끓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계속. 어머니가요, 죽어가는 자식을 놓고 어떻게 그 요청을 멈출 수가 있겠어요? 계속 말하는 거죠. 계속. 목사님 안 됩니다. 우리 딸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우리 남편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우리 기업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계속 부르짖는다면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얘기하고 그냥 듣지도 않네. 이렇게 포기하고 간다면요, 오늘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다시 부르짖고 외치는 여인에게 절망적인 그런 말을 갖다가 정말 다시 말하지 마세요. 옛날 엄마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 가슴에 그냥 그 다디밋돌을 올려놓았구나,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다디밋돌 뭔지 아시죠? 아주 그냥 차돌로 만든 다디밋돌, 막 빨래를 다듬는 그런 돌이 있잖아요. 왜? 펴기 위해서. 그 돌을 갖다 가슴에 얹어 놓는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루어주시고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 가슴에다 더 큰 무거운 돌을 올려놓는 거예요. 아니, 고쳐주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이라도 하지 않으면 마음이라도 덜 상할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냥 탁 가슴 아픈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걸 단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 너랑 상관없어. 나 너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야. 나 너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야.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겠어요. 나 너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에 들어온 것,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건 너 때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 분석해 보면 차별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다 온 세상 구주를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영광 땅에는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여인은 평화를 잃어버렸잖아요. 고난 중에 있는 거잖아요. 절망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여인에게서 고난과 절망을 이겨내게 하고 그 여인의 심령은 평안을 줘야 되고 평화를 줘야 되는데 그거 너하고는 상관없는 거 이렇게 말하니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리고 가슴 아픈 얘기죠. 가슴 아픈. 너와는 상관없어. 나는 이스라엘의 주지 이방인의 주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슴 아픈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요, 좀 다시 전문맥을 보면요, 예수님 왜 저렇게 말하시라고 생각날 만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 가나안 땅을 들어오는 건요, 사실 유대인들 피해서 들어온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 사람들 피해서 지금 이방인 땅에 들어왔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자꾸 밀어내는데,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밀어내는 거거든요. 계속. 그럴 때도 여전히 당신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을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이 여인한테. 그러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사람들은 아마 그 곁에 있는 제자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은 알아요. 왜 지금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지, 들어와 시돈 땅에 들어와 있는지 사람들은 알아요. 자꾸 유대인들이 이 사역을 방해하니까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 땅에 어쩔 수 없이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노, 난 이 가나안 땅이 아니야. 난 들어와 시돈 땅이 아니야. 이스라엘의 주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절망은 더 커지는 것이죠. 쉽게 이런 거예요. 옆에 있는 교회 성도님이 목사님 저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가 막 너무 아픈데 기도 좀 해주세요. 좀 와서 기도해 주시면 안 됩니까? 했을 때 만약에 나는 저요? 서울 풍성교회 목사예요. 당신은 우리 교회 성도 아니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왜 갑니까? 쉽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다른 교회 목사가 가서 기도해 주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났다고 이스라엘의 주만 되시는 겁니까?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은 노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정도로 강력하게 그 여인과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어떤 곳에 능력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능력 있는 목사님, 아주 특별한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면 그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아니지만 그분에 가서 막 기도해달라고 그랬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에게 손을 좀 꽂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기업을 위해서 축복 좀 해주세요. 막 간절히 얘기했는데 야, 난 상관없어. 난 너희 교회 목사가 아니니까 너희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한 번만 손을 꽂고 기도하면 우리 아들이 날 것 같고 딸이 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거절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섭섭하겠어요. 사실 오늘날 기독교가 그런 형태인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것, 상관이 없는 것, 자신과 상관없는 것처럼 여겼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의 교회가 점점 침체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당신 우리 교회 성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이라면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예수님께 부르짖겠습니까? 25절을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계속 예수님께 떼를 씁니다.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절하면서, 이 절하면서라는 게요 그냥 한 번 절하는 게 아니라 계속 절을 하는 거예요. 계속. 뭐 굳이 문법으로 표현하면 미완료형을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절을 한 번 하고 끝낸 게 아니라 계속 절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듣고 예수님께 허락해 줄 때까지, 내 딸을 해결해 줄 때까지 계속 절하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계속. 할렐루야. 계속.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만하면 됐어. 좀 가. 막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근데 또 계속 절하면서. 따라해서 엄마는 계속 절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내 아들이 잘 될 때까지, 내 딸이 잘 될 때까지 계속 절하는 사람입니다. 하양 앞에 치질하지 마. 계속 절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절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엄마 마음이에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절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계속 절하는 게 어떤 모습,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당장 숨이 넘어갈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예수님 내 문제 안 들어주면 죽습니다. 나 죽을 거예요. 꼭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어디 지방에 노부부가 둘이서 앞 뛰어내려가지고 자살했잖아요. 부부가 함께 여보 차라리 우리 죽자. 이야,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문제 안 들어주면, 예수님 나 돌아가면요 딸하고 그냥 확 혀 깨물고 죽어버릴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꼭 만약에 안 들어준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절하는 거죠. 계속. 그런 저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계속 그렇게 절하고 계속 간청하는 것이 꼭
숨이 넘어갈 정도로, 그래서 119를 불러야 될 만큼 그런 긴박한 상황처럼 여기서는 그런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계속 간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앞에는 돌 하나 올려놓더니 이제는 그냥 아주 그냥 그 연자 맷돌을 올려놓는 것 같아요. 다리 맷돌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이만하잖아요. 연자 맷돌은 훨씬 더 크거든요. 이 여인의 가슴에 더 큰 돌로 던져놓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근데 왜 내 자식도 아닌데 자식이 먹는 떡을 갖다 개에게 주겠니? 자식이 먹도록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서 개를 논할 때는요, 아주 그냥 쌍무시하는 거예요. 쌍무시예요. 쌍무시. 그래서 개를 말할 때는요, 아주 경멸할 때에 표현하는 것이 개를 말할 때라는 거예요. 아주 경멸할 때. 특히 유대인들은요, 개 하면요, 경멸의 대상으로 여겨가지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얼마만큼이나 막 더 가슴을 짓눌렀는지, 더 무거운 것을 짓눌렀는지를 갖다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보세요. 한 번 말이고, 두 번 말이고, 세 번 말이고, 완전히 그냥 짓눌려서 땅에 처박힐 정도로까지도 얘기했는데 불구하고도 이 여인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엄마 마음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이 여인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도 주인 상 곁에 있다가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내르름 핥아서 먹지 않습니까? 지금 당신의 아들을 먹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내가 좀 받아먹게, 개 같은 내가 좀 받아먹게, 내 딸 생각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건 절대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믿음, 절대 믿음. 정말 이건요, 절대 믿음인데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적으로 표현하면요, 메가톤급 100만이나 헤아리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 1에서부터 그 믿음의 지수 따진다면 이건 100만에 해당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큰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여인은요, 절대 믿음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잠깐 낮에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엠 바운주 목사님의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 예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정말 그 재판 상황 속에서 그 여인이 정말 과부가 와서 막 재판장을 갖다 청원해가지고 재판장이 귀찮아서 들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재판장이 귀찮아서 들어주셔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엠 바운주 목사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재판장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늦게 들어줄 수도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니 그 나쁜 놈의 재판장, 하나님이라면 금방 들어줄 텐데 아닌데, 이엠 바운주 목사 기도 전문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악한 재판관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늦게 들어줄 수 있다. 그럼 너희가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구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근데 이 마운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도 계속 구해야 돼. 우리 같으면 포기하고 이제 내려놔야지. 목사님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마운주 목사님은 노 그게 아니야. 그래도 너희가 계속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은 지금 이 여인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노 아니라고 그렇게 자꾸 밀어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나는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외쳐도, 그리고 유대인 땅에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도 그 완악하고 강팍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밀어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때로 공사장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 여인은, 그리고 유대인의 땅에서 보였던 그 기적을 베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믿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아 봐라, 제자들아 봐라, 이놈들아, 이방의 여인이 나를 누구인지 아는데 너희는 어째 예수님 나를 모르냐, 메시아인 나를 모르냐라고 하고 한번 어퍼컷을 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요,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그런 기도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판단, 자기 지식, 자기 능력을 다 내려놓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손을 내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도 내가 처지가 있지, 내가 입장이 있지 하면서 우리는 그냥 중간에 멈추는 그런 예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엄마는요, 괴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지만 내 딸만 살 수만 있다면 나는 포기할 수가 없어, 이런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은요,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은 거예요. 부모는요, 자식 문제라면요, 자식 문제 다 내려놓는 거예요. 부모의 전부는요, 어찌 보면 이 자식 귀신 들린 이 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 딸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기도를 계속적으로 해나가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말에 크게 반응합니다. 완전히 180도 달라진 반응. 놀라운 말씀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즉시 나은 거예요. 야,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이 말씀이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계속 묵상하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데 얼마나 제게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아빠들이, 우리 젊은 청년 자매들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받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타이틀이 있어서가 아니라 집사나 권사나 안수사나 이런 타이틀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목사 딸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은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 믿음의 간절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렇게 죽을 병이 걸렸을 때에 벽을 마주하고 기도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너 죽었어, 너 끝났어, 난 너랑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히스기야가 모델이 된 거예요, 우리한테. 죽었다 사형 선고되려도 하나님께 구하면 그 마음을 돌이키신 하나님이시다는 걸 갖다가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신약에서 이 수로보는 여인의 믿음이 꼭 이 히스기야의 믿음과 같은 그런 은혜의 맥락이 아닐까 생각도 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마음을 내다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그 믿음을 내다보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두드려보고, 두 번 더 두드려보고, 세 번 더 두드려보고, 그래서 여인의 믿음을 튀겨서 사람들 앞에 내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믿음, 절대 믿음, 메가톤급 믿음, 그 믿음을 보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한테 이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머니의 그 믿음은 엄청난 파괴를 갖고 있는데 어떤 파괴를 갖고 있습니까? 그렇게 귀신 들려서 인생을 망쳐버린 딸의 인생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모든 사람들마다 회복되는 역사 임하길 원합니다. 악한 죄가 뿌리채 뽑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이세 문제마다 해결되는 역사 있기 원합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눈먼 소경 바디메오가 외치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사는 우리 사람들이 있다면 아니야 그건 길이 아니야 하면서 우리가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이 어머님의 믿음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따라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할게, 내가 예수님께서 청할 테니까 기대하고 있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 말한 대로 기대했던 대로 역사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흡수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대로.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소망을 갖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아들 안 돼, 우리 딸 안 돼, 우리 교회 안 돼, 우리 나라 안 돼가 아니라 아니야 돼 할 수 있게 되기 원해요. 예? 전직 법무부 장관 딸 보세요. 얼마나 개 망나니처럼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그 부모가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어. 이 민족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어. 우리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되는지라고 생각합니다. 다 내려놓고 어머님의 기도로 귀신 들린 딸을 살려내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해부에서 살려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수많은 흩어져 있는 그 완악하고 강팍한 그 젊은이들 마음에 어머니의 눈물 기도로 씻어내고 닦아내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생명의 성령이 그들을 주장하게 되길 주는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시옵소서. 가슴에 올려놓은 무거운 돌덩어리 하나님 하나 제거해 주세요. 둘 제거해 주세요. 셋 제거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딸 살려주세요. 거기에 반응하셨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응되어지길 원하고 우리 교회와 오늘 민족교회 가운데 그렇게 반응되어지길 주여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흉악한 귀신 들린 것 같은 시대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도시를 살려내고 이 시대를 일깨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름다운 은혜, 오랜 인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돌덩이를 올려놓아도 포기하지 않는 이 엄마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께 회복시킨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